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으로 당신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진짜 귀신 들린 자란 예수를 믿지 않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만을 쫓아다니며 자기 의로 자기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자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들은 늘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죠. 자기 속에 말씀이 없기에 늘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진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알려면 먼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우리가 병행 구절을 살펴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예수 안 믿는 자가 바로 귀신 들린 자다. 그러면서 오늘은 진짜 그러면은 가족, 하늘의 가족은 누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설명되어 있는지, 귀신 들린 자는 예수 안 믿는 너희들가 바로 귀신 들린 자다? 그러면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는데 가족들과 친척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고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시다가 내가 어느 날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가족들조차도 미쳤다.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병행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봅니다. 마가복음, 우리 스크린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쁘셨어요.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예수의 가족들, 엄마, 동생 모두 다 예수의 가족들도 예수를 붙들려고 왔어요. 왜요?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22절도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의 친척들조차도 예수를 미쳤다고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이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예수를 잡으려고 왔다. 그럴 때 하늘의 가족이 누군가? 이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를 잡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미쳤으니까. 그 같은 배경에서 기록된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누군 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가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다 주여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행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 떠나가라. 그러니까요, 수많은 기적, 이적, 표적 갖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볼까요? 자,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자, 이 반석은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하여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기적과 이적, 표적, 이적, 그걸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반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래는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걸 모래라 그러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걸 모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늘 기적, 이적, 표적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이 뭘 말하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집을 지은 거, 말씀 안에 집을 지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지 한번 또 살펴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예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가봅니다. 아버지의 뜻을 한번 찾아서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뭔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 39절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확실히 나왔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어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도 한번 봐볼까요? 예, 요한복음 6장 53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 이것을 새 가족,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이게 성찬식 때 하는 구절인데,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는 이방인인 거잖아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선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더라.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외인이에요. 세상에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시니, 율법 조항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16절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먼 데에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뭐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또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제가 권속이란 말을 자주 쓰죠. 권속은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잖아요. 호적에서 파불고 싶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도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고 싶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팔 수 있나요? 못 파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파고 싶어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고 간에 하나님의 성도가 됐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되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교회에서 전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만사 형통이다. 그거 전했나요?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만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혈통적이거나 인간적인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100% 이루어졌겠죠.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요한복음 17장 11절로 봐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아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부 성령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고 사위일체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인 우리. 놀랍지 않습니까? 뭐 노조되는 게 놀랍죠. 자, 12절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누가 멸망되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멸망되지 않는다. 근데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게 맞아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 지금 가치가 계속 나와요. 세상에 있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또 나오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요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우리도 창세 전에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은 존재인데 무슨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세월 되면 가는 겁니다. 60, 70에 가는 사람이 있고 젊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내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왜 이 땅에 내보냈을까요?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요즘은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날을 좀 축하해야 되겠어요. 이 지옥 같은 세상 언제 죽나 언제 끝나나, 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냈을까요? 한 가지 배우고 오라고. 뭐냐? 거룩과 순종.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지는 존재.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천국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있어요. 거기서 잠을 탁 깰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천국에서 눈을 탁 뜰 때 어떤 생각 들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괴물이 어떻게 구원받았게 되었지? 예수 때문이야. 그거 하나 깨달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딱 뜨면 저 말이 틀린가 거짓말인가 보세요. 여러분이 죽는 딱 그 순간에 천국에서 눈을 탁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낄 겁니다. 와, 나 같은 죄덩어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지? 예수 때문이었구나. 이거 깨닫고 오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빨리 좀 죽고 싶지 않으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옵나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게 가족입니다. 하나가 되어,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자, 내게 주신 영광을, 그 십자가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걸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아픔을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돼요. 좀 쉬운 방법, 농약을 먹는다거나 이번에 그 암살 당한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발라가지고 순간에 좀 죽으면 좋잖아요. 고통도 없이. 근데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만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계속 해년마다 양을 잡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족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거에 감동하지 않으면요, 성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른 거에 감동할 게 아니고, 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단 말인가? 하나가 되었단 말인가? 이걸 보고 기뻐하셔야 돼요. 자, 23절 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다.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하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죠. 예, 내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에 되어 있잖아요. 예,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왔지 뭐 친구 따라 왔지 뭐 이러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나이다. 예,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걸 성도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족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 또 성령 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에베소 1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예,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땅에서 그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구원받기로 예정된 우리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한 가족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 간 성도나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은요, 호적을 판다고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권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밉더라도, 좀 섭섭하고 밉더라도, 우리는 한 가족 아니가,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